예, 우리 구약 성경 287쪽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예, 제가 16절을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지금 요즘은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결혼식장에서도 신랑 신부 부모 양가 부모 외에는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인사할 때 마스크를 벗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 순서 가운데 나오셔서 하실 때는 다 마스크를 쓰고 저도 아까 이제 우리 같이 인사하고 또 헌금기도할 때도 마스크를 썼습니다만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담대히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방역을 우리가 철저하고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도 여러분 모든 방역이 철저히 되고 여러분 마스크를 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 여기 김영건 이사님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다 뭡니까? 거리가 있죠, 그죠? 거리가 있고 제가 조용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이야기가 안 내려왔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1년에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좀 모자시대에 계시는 분이 우리 이정은 오늘 왔습니까? 이장원 성도님. 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잘 아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온 세대가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하신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예수로 힘쓰므로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믿어집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여러분 늘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적인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까지라도 삼키려고 온갖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 속에까지도 여러분 함정을 파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 구원의 날은 구원의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가 도와주시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그분이 붙들어 주시면 아니 우리가 겸손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여, 주님 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만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16장은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다가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누구만 남겨두고 갈렙과 여호수만 남겨두고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하여 지금 유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 40년이 그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은 말입니다.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요, 39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무도 신중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은, 그래서 아멘 하고 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면은 그 다음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39년 전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아들들, 그들의 손자들을 놓고 이제 모세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설교하면서 당신들의 아버지와 당신들의 할아버지가 믿지 못해서 그 아까운 시간, 그 시간을 다 보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기 위하여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미 다 죽었다. 그리고 당신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하던 가나안 땅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뭡니까? 올라가게 되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고 그곳에서 기업을 얻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심지 않은 나무지만 그 나무에서 수확하고 또 곡식을 심어서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이 16장 말씀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올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저들에게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시는데 그때마다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뭐로 하지 말고 빈손으로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이 다하는 대로 드려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설교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요단강을 지나지 못한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지금 설교를 듣는 그들에게 직접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요? 당신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은 절대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낙 자손은 초거인들이고 그들의 가진 무기는 신병기인데 그들 앞에서는 너희는 메뚜기 떼와 같을 정도입니다. 너희들이 싸우면 반드시 전다.
오히려 우리는 그곳이 우리의 매장지가 되고 우리의 자식들, 바로 지금 설교를 듣는 너희들은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곳에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설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아멘.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확실히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심지 않은 나무에서 곡식을 거두고 여러분들이 수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과 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누리고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수확하고 많은 것을 얻게 된 것, 우리 같이 하실까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되, 하나님 지금 주신 것들이 있죠? 여기 있는 주신 것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내게 감사하는 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자손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서 너희들이 내게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넘치고 넘치도록 해주실 것이다 하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설교를 듣는 저들이 하고 있는 것, 할 일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 너무너무 놀라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이 여기 꽉 찰 그때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옛날 집이라고 하는 구교인 천주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교인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과도 조금은 다릅니다. 이 초대 교회는요,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셔서 저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약속의 성령 받기를 원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두려워 벌벌 떨던 사도들,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저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가? 환난과 핍박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담대한 거예요. 왜요? 성령이 저들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확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때 저들은 저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그리고 있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십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은요,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고,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초대 교회, 처음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생겨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고 내가 내게 준 것을 힘대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저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경제적인 형편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70년대 6.25로 지나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고 해서 보릿고개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인사말은 어떤 거냐면은 밤새 안녕하세요입니다. 왜 그 인사를 했을까요? 늘 굶는 게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한 끼만 더 굶으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뭐냐면 밤새 안녕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헐벗고 굶주린이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한 끼를 굶게 되면 그것이 죽음과 직결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거기 가난한 이가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들에게는요, 구제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을 선불로 저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풍성하고 풍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집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밭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속에서 은혜가 올라오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과 함께하면서 힘을 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그게 천국과도 같은 삶, 그것이 있는 교회가 어디였다고요? 바로 초대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뭐가 없었습니까? 11조가 없습니다. 감사 언급이 없습니다. 비전 언급이 없습니다. 성교 언급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저들에게 그 가운데 나눠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다가 저들 앞에 오는 환난과 핍박과 순교 앞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주신 것,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할 때 언제나 그 앞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씀에 있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지면서 11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 있었고 우리 예수님도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이미 그들은 뭡니까? 다 알죠. 10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넘칠 때는 다 바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구별됨이 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저는요, 제가 이곳에 서서 설교하는 거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1977년에 죽음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서운하게 하셨고, 죽으면 죽었지, 저는 목회자는 안 되겠습니다, 신학교는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서운하면서 주님, 제게 다시 한번 생명을 살려주셔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은 저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목회자가 된 겁니다. 제가 2007년에 병원에서 안 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내설계 담대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다른 데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전이 안 된다고, 아마 죽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더만은 다시 갔더니만은 내보고 고맙다는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이런 상태에서 수술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외치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저를 그때 불러가셨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시간을 과거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 60이 넘어가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부르면 가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우리가 바쁘게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면서 살게 된다고요. 잊어버리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스톱! 잠깐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계산하고 신경 써야 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기억을 해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 편지 적는 시간을 가지도록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적어보면 하나님, 그때는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았어. 그때는 너무 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때는 누구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하나가 내가 도저히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아플 때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시간들 여러분 기억납니까? 생각납니까? 그걸 기억하며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거, 이거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데 할 때 내가 그걸 알고 드릴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드는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치는 걸 보고,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고, 그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고 은혜도 받은 것 같지 않는데 자기가 바침으로 한번 교회 앞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뒤를 마치고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요,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안 보이겠느냐,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 하고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는데 이 속에서 뭡니까?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바치는 거 내려면 아깝습니다. 심지어는 11조도 아깝습니다. 정말 아까워요.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왜 또 교회 갖다 바쳐야 돼? 아깝다는 말.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서로 의논해서 반은 남겨두고 반만 드리자. 그래도 안 되겠느냐. 근데 베드로 앞에 반을 드리고 그 남편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가 판 돈 전부이냐? 그러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도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면 더욱 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더 감사하고 더 넘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잊어버리고 감사 대신에 불평하면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꽉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는 더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전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사회 보시던 장로님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는 기준은 얼마쯤 돼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1조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우리 공예배 시간에는 해본 적이 없고, 우리 예결산위원회 할 때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근사님들 때 우리 적어도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헌금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하는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만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 받는데 실패하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 가운데는요, 너무 요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한 5천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단돈 1,000원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옵니까? 하나님은 1,000원 받고 5,000원 받고 우리 앞에 헌금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통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뭡니까? 모세가 설교하는 가운데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여호와 앞에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힘써 바치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 지금 그들이 봐셔야 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나안 땅의 적들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들이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특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복을 길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건강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절대 확신, 절대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서, 이 믿음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와서 교인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거에 신경 쓰고 그렇게 껍데기로만은 교회 신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 들게 하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말이, 대수님 제가 헌금에 대해서도 말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먼저 될 일과 나중에 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내 속에 꽉 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쏟고 넘어지고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죽음의 수렁에 빠져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시편 11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을 하였을 때도 나는 믿었도다.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12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까? 주님께 내가 뭐 해드려야 될까? 이게 내 신앙 양심을 아프게 하는 정도가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 축복받은 나라인 것은 다 아시죠? 여러분, 오랫동안 미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고 다른 나라에 많은 것을 나눠주는 나라고 세계 경찰 국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생긴 나라인 줄 압니까? 그들은 영국에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메리 여왕이라든지 천주교의 구교라든지 또 영국 이 국교에서 이 청교도들 퓨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스럽게 믿기 위해서 저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걸 위하여 항해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들이 미국 대륙에 와서 그곳에 안착하기까지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이곳까지 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키기 시작한 것이 우리
땡큐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지만은 이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저들 가까이 있는 인디안들, 그들을 다 초대해서 그들이 마음대로 음식으로 같이 즐거워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저들만 행복하게 산 게 아닙니다. 미국은요,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어디요?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 6.25나 그럴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하실까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가 길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미국의 축복은 감사의 축복입니다. 그 길이가 끝이 없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한 해 어떤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0년은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참 특별한 한 해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6.25 때 비하면 일정시대 때, 일제시대에 비하면야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는 우리나라는 조금 낫습니다. 오늘 지난 우리 15일 0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명 이상이 나왔다는데, 여러분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 밖에 나라들은요 공포스러울 정도로 수만 명, 또 너무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의 와중에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이 하실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압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납니까? 지금 힘든 것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슴을 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어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올해 힘들고 어려웠던 거 제가 기도해 준 분이 있고 기억하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었잖아요. 참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감사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그 감사가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 감사가 끝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감사가 끝없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어볼 수 있게 하옵소서.